막 진도가 나갑니다. 오늘 17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닮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내가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 내려오는 방식.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에 있는 것들을 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거룩하다, 그러면 그분과 내가 떨어져 있어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연합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지금 왜 17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제자들은 메시아의 가 오셔서 어떤 메시아가 할 어떤 일이 어디까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말할까, 민족적이고 좀 세속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계속 주님과 있으면서 그 속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에 올라갈 진짜 그 어린 양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세속적인 메시아관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도 우리들의 한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14장, 15장, 16장, 근데 17장은 이제 기도죠. 결국 14, 15, 16장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데까지를 더 넘는 뛰어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그보다 더 뛰어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다시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실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만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 자꾸만 이렇게 막 나누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러면 여기에 잡히겠냐고요. 그죠? 우리들의 어떤 말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안에 잡히겠냐고요. 그분이 형상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분은 그냥 존재라는 건데, 그냥 존재. 그죠? 참 계시다라는 것. 일로 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계신 것이 놀라운 게 뭐냐? 내 안에서도 계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죠? 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영이시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결국 육체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어떤 부피나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걸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적어도 최소한 무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은 있어야 될 것이고, 보이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현미경을 통해서건 엄청난 뭘 통해서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어떤 무게감도 안 느껴지고 어떤 쉐입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한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He is. 그러니까 He exists. 그죠? He exists 한다는 거죠.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계시다라는 그 계심이 놀랍게도 그건 하나님 방식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성령.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뭐 따로 뭐 주소가 필요하겠냐고. 그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 결국은 성령의 오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죠?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어떤 대속제물로서의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갔다가 오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시작이냐?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에서 시작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줄 거니까. 바로 어느 시간과 공간이나 어떤 것이 그를 제한할 수 없고 그분이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지금 놀라운 사건을 얘기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택하신 백성들 속에서 존재하시겠다. 그들을,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저 지금 이 14장, 15장, 16장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쵸?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사실은 저 뒷산에다가 뭐 금괴를 묻어놨다. 이런 종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너무 중요한 금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뭐냐? 다시 오는데, 다시 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 개념이나, 전에는 그냥 왔지만 전에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지 차림으로, 거지 차림으로 왔다가 갑자기 안면에서 출도로 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 안으로 원래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어떻게 뭐 증명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참된 실존, 참된 당신 존재함으로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어떤 그 툴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령이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성령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되는. 당신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뭘로 증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와,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걸로 증명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다. 아,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내가 뭔가 자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방식이 딱 하나로 직결되는 겁니다. 딱 성령.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네.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만유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럼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자꾸만 이렇게 꼬아 맞추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수준 안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 수준 안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 17절에, 16절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속하지 아니했다. 그럼 앞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속하지 아니함 같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식이 주님이 속하지 아니한 방식을 따라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님께 속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을 곳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어디 있죠? 에레미야서에 있는데,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속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속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다. 아까 지난주에 그랬죠?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꺼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 밖에서 나와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밖에서 안 나오니까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세상 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냥 속해버렸어, 세상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집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 뭐 물어보지 마세요. 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내가 향기가 풍겨지면은 저쪽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죠? 그 향기도 안 나는데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무례가 되는 거 알죠? 무례한 거잖아요. 공격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향기가 없으면서, 그래서 향기가 이렇게 말하면 악취가 나는데 다가서지 마라. 네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가서 다가서지 마라. 에? 그죠? 향기가 전도 향기. 그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보고, 야, 이게 어디서 나는 건가? 그죠? 그 세상에서 함께 사는 거야. 향기를 품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항상 센 쪽에 영향을 받아요. 마뉴엘레의 법칙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왜 옥상에서 떨어지면 왜 밑으로 떨어지고 안 올라가고 막 올라가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가죠? 이건 마뉴엘레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센 쪽이 가벼운 쪽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너무 세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가벼운 날을 빠른 속도로 그냥 당겨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센 쪽 향기를 품으면서 훨씬 더 사랑이 더 강하고 더 온유함이 강하고 친절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교회가 속해버려. 교회가 더 난리야. 그죠? 교회가 난리야. 나 요즘에 무슨 개신교, 아주 더군다나 개신교라는 말을 못하겠던 게, 그 사람들이 개신교 목사님한테 와서 뭘 구하지를 않아. 이번에 교황 오니까 뭐 이것저것 막 저기 하잖아요. 개신교 목사님한테 와서 구하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개신교 요새 걱정해서 세상이 기도해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를 걱정해 주잖아요, 지금. 에? 왜 싸우지 말고 좀 잘하고 그러지. 보니까 세상에 그럼 막 사람들이 싸우면 너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그러고 막 그런 데잖아요. 얘가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 뒷공물이 붙잡고 돌아다니면은, 그죠? 이 세상에 속해버리는 거야. 근데 왜 속하느냐? 속함이 없기 때문에. 진짜 속함이 없기 때문에. 딱 분명한 속함이 있으면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분명한 속함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죽을 베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속해버리면 어디가 늘 상한다? 발꿈치가 상한다는 거죠. 근데 발꿈치 안 상하려고 그러면은 속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발꿈치에 여기에 흉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어디 소속이냐? 그 발꿈치 쫙 보여준 거죠. 그죠? 아니, 발가락 무좀 말고, 발꿈치. 왜 발꿈치를 보여주느냐? 이게 우리의 흔적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베어지는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겉사람이 벗겨지면서 속의 것이 드러나는. 그 할례 행위가 그런 거잖아. 그 양피를 베어서 속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겉이 베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늘 발꿈치를 물리는 일이 우리가 속한 진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럽니까? 그래서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마음 가죽을 베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 가죽이 베어야 돼요. 베어집니다. 안 그러고 온전하게 우리 겉사람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 겉사람의 미와 겉사람의 이거를 추구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늘 깨지고 부서질 때만이 진짜 온전한 내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 안에 내 것이 이거에 뭐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요. 영광은 그분의 모습이 보이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 영광은 우리가 뭘 잘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가죽이 벗겨지는 거야. 그 가죽에서 늘 마음을 가죽을 베야 돼요. 그래서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리 가자면 심리도 걸어주는 사람들이고, 그죠? 우리는 잘하고 욕먹는 일이 생기고, 그 욕 안 하면 돼. You know that. 근데 이상하게 답은 아는데 몸이 앞서가. 일로 가면 이거 분명히 이것도 뭐 조롱거리와 근데 몸이 가. 두 개 생명이 있거든. 육의 생명과 안에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거든. 우리는 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속한다라는 건 뭐냐? 일단 그 안에 속의 생명이 그분이 오셔서 좌정해야지만 이게 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죽 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는 거냐?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는 그냥 너희를 속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다시 와서 네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바로 그 속함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뭐죠? 본인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십자가에서 지금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당신이 할 일을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세전의 그 영광이 지금 이곳에서도 오게 하옵소서. 이거 십자가 죽음이에요. 끊임없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돼.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속하지 않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저는 완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신이 현재 기도하는 내용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을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보죠.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케이. 여기서 그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존재가 먼저 될 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15절이 가능하려면 16절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16절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거룩하니까 따라서 거룩하는 건 안 되죠. 그분의 거룩하심이 소유가 될 때 거룩해지죠. 그럼 그 거룩한 뭐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인 내가 너희 안에 소유가 되면은 그게 거룩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진리를 사용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입니다. 진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진리 자체를 소유함으로 거룩해져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룩이 들어와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총체적인 본질은 뭐냐? 절대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 그럼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소유함으로만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지금 이제는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네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안에 들어오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 진리가 결국 그들 안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거룩은 내가 내 입장에서 소유지만은 그분 입장에서 뭐라고 클레임하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의 주인 될 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룩하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진리가 저 사람을 주장하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면은 주체가 되면 거룩이고, 내가 주체가 되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을 흉내내는 거죠. 거룩을 노력해 보는 거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될 때입니다. 아멘.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떤 생각이, 제가 이렇게 보면 팡팡 튀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쫙 너지 떠 있는 거 아세요? 쫙, 그죠? 오늘이 좀 약간 그런 편이었어. 내가 오는데 막 춥더라고. 오늘 내가 오니까 춥더라고요. 근데 내가 쫙 넣어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역시 축 늘어지니까 여기 사람이 힘을 하나도 못 쓰고, 뭐 하고 있던 의욕도 없어지고, 나쁜 뜻의 일부러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의욕도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의도도 없어져요. 내 힘이 빠지면서 의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장도 약해집니다. 근데 이 의도도 약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주장도 약해지고, 힘도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빠져서 딱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죽었느냐? 근데 다 빠져서 제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뭔가 살아나는 어떤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명력이 뭐냐? 내가 율법 앞에서 죽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법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출발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할 때, 내가 행하려고 했는데 선이 되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은 되지 않고, 난 죽은 사람이다. 여전히 자기의 곤고함을 완전히 느리고 피력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오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하면, 갑자기 그리스도가 딱 팝업돼. 그제서 생각나는 거야.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딱 어떤 부활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분을 못하게 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못하게. 그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약화되고 할 때, 우리가 완전 죽는 게 아니라 그제서 어떤 부활의 힘이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약하는데 뭔가 부활의 힘을 느낍니다. 예. 이상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에 대해서 계속 무력해지는데, 오히려 다른 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용솟 숨치는 걸 느껴요. 거기까지 가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이쪽 나는 계속 나약해지면서 뭐하죠? 알게 모르게 존재적 부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것이,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이런데 뭔가 새로운 힘이 여기서 나온다. 한쪽이 죽으면서 한쪽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날 때 그것을 주님께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거룩해야겠다라는 내 마음이 죽을 때 오히려 거룩이 살아나. 거룩해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살자.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이 계속 나 자신에게 부인되어질 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럼 악하게 살자가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에 대한 내 주체에 대한 것을 포기해 나갈 때, 뭔가 이게 포기되어지고 거의 죽음에 직면할 때 어떤 힘이 나온대도요. 왜냐면 그 힘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사용되어지지가 않아. 그 힘이. 근데 이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철저한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곤고한 자의 경험.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데 절망을 느낀다든가. 우리가 출애해왔잖아요, 그죠? 진짜 아름다운 삶을 얼마나 추구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이제는 막 혼자서의 그 어떤 우울함과 고독감과 어떤 절망감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근데 옛날에 절망은 우리를 그냥 완전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절망이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의 어떤 역할이 돼버려요. 하면서 뭔가가 살아나는 느낌. 주인이 바뀌는 일이에요. 주인이.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주인이 바뀌어요. 주체를 그분에게. 다 그분에게 나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근데 이거 주지 않고 자기가 옆에서 뛰고 있는 거지. 이거 한 바퀴 돌았는데 이거 바통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빠른 데가 있는데 이걸 주지 않고 자기는 딱싹 주저앉고 빨리 줘야 되는 건데 아직도 힘 남아있다고 뛰는 겁니다. 빨리 달라는 거예요. 탑성 내어도 주죠. 근데 그때부터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 좀 감이 왔죠? 절망은 우리를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전에는 우리 욕심에 대한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선에 대한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대한 절망이고 이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절망이고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의미에서의 절망, 어떤 사역적 절망을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느꼈고 모든 야곱이 다 모든 자들이 느꼈던 채점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전부 그 지점까지 가서 살아나는 거야. 그때부터 뭐가 되냐?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나의 주인이 돼. 그때부터 거룩이야. 거룩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하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절망할 때 참된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면서 나는 자연스레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거룩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고 거룩한 존재에 대한 그 스위치를 생각해요. 무엇이 스위치가 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이 뜻이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결국 자기 목숨을 피와 물을 다 뻗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진짜 거룩함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일이죠. 근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 저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 내가 거룩해진 나의 거룩함은 곧 그들의 안에서 거룩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바로 당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역은 전부 우리들 위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야, 내가 죽을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죠. 너희들도 양심 있지. 내가 너희들 여태까지 잘 먹여주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줄 건데 야, 너 한 놈이 여기서 고맙다는 말 하면 한 놈 들어보질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눈물 나네. 이 거룩을 완성하려는 이유가 갑자기 눈물이 나려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 거룩을 완성하려는 이유가 내 십자가에서 내가 이 물과 피를 다 쏟을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안에서 거룩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이 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알지, 그때는 이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할 수가 있냐고. 지금 이 기도를 사실 들어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그분이 들어오신 다음에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장인가 보면 그 얘기해요. 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대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 안에 오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이거였구나. 그분이 이 성전을 허물라 할 때 그것이 당신을 허무는 거였구나. 이 모든 거를 그때 가서 깨달은 겁니다. 예? 지금 제자들은 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그 약속의 말씀하신 겁니다. 본인 내가 십자가에서 기어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놀란 기도 아닙니까? 17장 전부 자기를 다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처럼 죄 많고 우리처럼 참 쓸모없고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엄청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것에 뭐 무한배죠. 그 하나님이 그냥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확 들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나를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와, 그죠? 예. 여러분 지나가다 먼지 하나 딱 집은 다음에 그 먼지 사랑할 거예요? I love this 먼지. I cry for you.
I pray for you. I die for you. 우리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I die for you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단다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나도 못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중단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단다. 하나님도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언약을 지키셔야 돼. 그 다음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날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거는 개체적 각 한 제자의 연합이잖아요. 제자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계속 이렇게 번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대로 항상 그분이 있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평행적인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연합되고 저 사람이 나와 연합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되고 이 사람이 나와 하나 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내가 결혼식 날 주례할 때 내가 꼭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 이 부부는 반드시 싸울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일단 언젠가 싸울 것이다. 근데 싸울 때 둘이서만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는 안 돼. 그분과 연합해야 돼. 거기 가서 연합하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나는 우리 부부지간에 이렇게 말다툼이 되면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해서 내가 어머나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 다 들으라고. 그래서 둘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둘이서 안 되는 건 열심히 보여줬어. 근데 그 이제 앞으로 이걸 보여줘야지. 각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는 걸 보여줘야지. 근데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연합 안에는 그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하나가 안 돼. 결국은 같이 하나가 될 텐데 그 하나가 되는 방도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서로 뭐예요? 그분들이 다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거기 가서 만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싸울 때 요단강 건너서 싸우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건너서 하자. 여기서 그러지 말고 일단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싸우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거지. 근데 일단 물을 딱 닿는 순간 일단 거기서 싸움이 끝나. 오빠 날 건져줘 이럴 때 이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이 결국은 순환입니다. 그죠? 이제 이 순환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보세요. 이거 놀라요. 로마서 8장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3절부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적 삶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은 그분이 우리 안에 주체가 되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지금 놀란 건 이제부터는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죠? 그러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의식으로 살아가죠. 그죠?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거는 아까 뭐라 했죠? 속하는 문제라 했죠.
이 고난이 반드시 그 이 집 가문에 속한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필연적인 이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목회자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기 전에 누가 아는 줄 아세요? 거듭난 자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인 환난이 올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쁘고 막 모든 것이 평강하면서도 어떤 뭔지 모르는 어떤 존재적 두려움 같은 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어떤 존재적 두려움이 확 나한테 엄습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두려움이 온다는 거는 누가 아는 거느냐? 이 안에 우리 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 민감함이 벌써 알아차리는 거, 본능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그 후사로서의 고난. 후사. 결국 이 기업이에요. 그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그죠? 그런 어떤 필연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속한 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전혀, 좋다.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죠? 그죠? 교회 이름 절대로 무난한 교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무난하지 않아. 우리 무난한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어려움 중에서 풍랑이 있는데도 코를 골며 자는 게 본질이에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풍랑이 있었어도 다른 종류의 평안함을 갖는 거야. 이게 뭐 이러냐 그러는데 어려움 중에 평안이 있는 거야. 어려움을 멀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주님께서 가면서 앞으로 이 속한 자, 당신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면은 그 본인의 존재적 영광이, 그 십자가 순환이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fine.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영광 그러면 뭐 되게 좋은 얘기인가 보다 그러죠. 그래. 근데 이 영광이 결국은 엄청난 우리로서는 근데 그 순환이, 여러분 군인들도 훈장 달잖아. 이 훈장 안에는 뭐가, 그 사연 속에는 엄청난 부상과 아픔과 찢어짐과 사망과 뭐 엄청 그것 뒤에 훈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훈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속해 있다는, 속해.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의 훈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일탈 없이 잘했다. 제대로 못 믿으셨군요. 일탈이 있는데도 우리는 평화롭게 자랐다는. 일탈이라 수십 번의 탈이 났는데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전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나타내는 증거되니까. 바꿈치를 물리는. 자, 22절 다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당신이 가는 거죠. 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글로 가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겪으심이 늘 우리 안에서 그 후사의 고난이 늘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영광으로 표현해요. 할렐루야. 뭐죠? 우리는 가죽을 베는데 왜 영광이냐? 우리는 가죽을 베는데 왜 영광이냐? 속에 있게 드러나잖아. 나의 마음 가죽은 베는데 속에 있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베는 거는 고난인데 영광이잖아요. 영광이란 말 자체가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다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 겉사람이 깨지고 우리 질그릇이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나의 단단한 껍질이 막 하는 겁니다. 우리 오랫동안 관념과 습관된 것과 중독된 것 모든 것들, 우리 그동안의 기질과 뭐 고정적인 것과 익숙해진 것, 길들여진 것 모든 것들이 계속 부서져 나가는데 그럼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데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우리한테 있지만 이 모든 아픔과 그 고독과 이런 거는 안에 걸 드러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그죠? 겉과 속이 함께 가질 않아요. 겉이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지만 그게 할례가 돼야 돼. 할례가. 그죠? 배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할례가 되겠냐고.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양피를 베어라. 그래야지 속이 드러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그 할례의 모습이 뭘로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향유가 드러나잖아요. 향기로. 예. 그 옥합이 깨지기 전에는 그냥 향유가 있는 옥합 이거죠. 근데 깨지니까 그때는 향유가 이제 향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저기를. 오케이.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앞으로. 이제 시간도 없는데 뭐 알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막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22절도 21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계속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뭐 전부 이런 종류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서 오케이. 이곳에서 육체와 육체로 있을 때는 뭐하고 떠나가는 거냐?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려는 일을 담당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올라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사건이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건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결국은 담당하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그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다가 만드는 일이었죠. 그죠? 우리 안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이었죠.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영원한 성전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탄생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끊임없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를 자꾸만 강조해. 이 사람은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한 얘기인데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해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할 거고 또 알게 할 거고 알게 하였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저뭐 뭘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 성령, 보혈, 뭐 예수님 어떤 이상한 내 입장에서 이상하지.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이제 날 비판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최종대 설교는 그리스도, 성령, 보혈, 십자가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없는 거지 그 얘기가 없는 거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전부 그 얘기죠. 제 설교 전부 십자가, 보혈, 성령 다 그 얘기죠. 근데 내가 그거 성령, 십자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별로 그 단어, 여러분 단어를 외치는 게 한 거냐고. 그 전반적인 흐름에 내가 뭐 길동이 얘기하고 있어도 그것이 성령이면 성령이고, 그죠? 내가 뭐 영이 얘기하고, 그죠? 우리 꽃분이 얘기해도 그게 십자가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그 뮤지컬 LA에서 LA 마가교회에서 뮤지컬 중에 굉장히 놀란 대사 있는데 거기 마루마을이라는 데요. 거기 마루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가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하늘님이면 어떻고 하느님이면 어떻고 마루님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사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딱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내 이름 뭐니까 이렇게 똑바로 가르쳐줘 이러지 않으시고 나는 나다 그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일 뿐이야. 그 하나님이 언제냐? 하나님이 나의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이죠.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누구다 이런 걸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가르쳐주면 2초내에 까먹는 머리 있죠. 그 사람들은 뭐 어떡하라고 까먹어도 어떡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지금 내가 왜 그런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거, 이름을 알게 한다 할 때는 그분의 이름은 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여호와 라빠, 뭐 여호와
그거를 여호와 이름을 객관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새 이거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사람 키까지 다 나와. 몸무게까지 다 나오고, 몸무게가 10년 전에 어땠는데 지금은 오프하면도 불었다 이거지 다 나와요. 무슨 알아요? 그걸 아는 게 아니지. 성경에서요, 안다라는 것은 피차인데, 서로인데, 서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될 때를 암이라래. 그래서 이상하게 유독 성경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하나님의 아는 바 됐다. 이게 내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아는 바 됐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또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럼 뭐 그분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왜냐? 이것이 연합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거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이 동일어야. 동일어야.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동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연합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딱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바가 됐던 아는 거든 양쪽이 주님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그분을 아는 것과 동일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분이 하실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보내져서 도대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팩트를 믿는 것, 이 팩트를 아는 게 아니라 그 팩트가 자기 안에 와서 실제가 되는 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왜 보내셨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를 만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버지께 보내준 거죠. 그걸 안다라는 것은 그 일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아는 바가 된 것이 동일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17장 내내 하는 얘기가 나는 결국은 이 안에 올 것이다.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희 생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때문에 거룩해질 거고, 나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거고,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발꿈치도 몰릴 거고 또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의 겉사람이 찢어진 아픔이지만 내가 드러날 것이고. 이제 거룩을 아시겠죠? 끊임없이 다시 오는 것을 여기서 다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실래니까 십자가를 가야죠. 십자가를 가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놀라운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놀랐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8장은 결국 다음 주에 해야겠습니다. 내가 더 걸렸는데 18장도 놀라운지 이제부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드디어 약속하시고 그 일에 착수가 들어가요. 그쵸? 야야 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딱 자르는 사건부터 시작이 나오죠. 예고편.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그저 인식이나 객관적 알미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실제가 되어서 내 안에서 머물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또 나로 넘치는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 안에 그 사랑이 늘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사랑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두 팔을 벌릴 때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특별히 나누을 때 그 사랑이 함께 넘쳐 흘러나오는 그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가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보배롭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 울타리에 들어와서 함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 믿사오니 당신 스스로 당신의 때와 시간 안에서 이를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늘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하며 더욱더 많은 하늘나라의 그 축복된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